오늘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제 휴가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름 휴가를 좀 당겨서 가족 여행으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태리 로마에 다녀왔습니다. 목사가 해외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뭐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해외여행을 자주 가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큰딸이 이제 고3 졸업하면서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이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족 여행으로 한번 해외를 가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18시간을 넘게 타야 되는 가장 싼 표로 했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갈아타고 18시간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저희 아들놈이 비행기를 탔더니 뭐 자기 기억에는 제대로 된 비행기 처음이지요. 비행기를 타서 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비행기 태워주셔서 감사해요.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여름마다 때마다 동남아다 해외다 다 다니는데 고1이 되도록 제대로 여행 한번 데려가 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저희 막내도 이렇게 긴 비행은 처음인 게 신기했는지 16시간을 가는데 잠깐 졸고는 눈은 부릅뜨고 16시간을 가더라고요. 신기했나 봐요. 가서 로마에 있는 많은 거대한 문화유산을 보면서 감동도 많이 받고, 특별히 그 유산들이 전부 다 기독교 문화유산이잖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굳이 멀고 비싼 그곳을 택한 이유는 한 번밖에 못 갈 것 같은, 평생에 한 번밖에 못 갈 것 같은 가족여행이기에 그 먼 곳을 택한 이유도 있었지만, 뭐 좋은 문화, 기독교 문화의 정수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제 약간의 사심이 섞여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전체 여정은 가족끼리 그냥 다녔습니다. 가이드 따라다니고 이러면 또 돈 드니까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저희가 3시간짜리 가이드 하나를 했어요. 돈 드리고.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던 감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형당한 참수터,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지하 묘지에 숨어들어 예배하였던 카타콤브라는 데를 방문하는 게 저에겐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아는 목사님과 둘이 터키 여행을 하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 복음의 행적들을 보며 큰 감동을 얻었었는데, 이제 2년 만에 그 참수터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의 관계는 참 아픔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에서의 첫 시작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려진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1차, 2차, 3차,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4차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바울의 선교여행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혔다 말했지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붙잡혀서 여러 해 시달리다가 바울이 이윽고 로마 황제에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바울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전도 여행이 아니라 손발에 착고를 묶인 채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로마의 전도 여행을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간 대기하면서 그곳에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바울은 이후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에 돌아왔다가 그 심해진 박해로 인하여 투옥됩니다. 그때 이미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함께 투옥되었는데 이 두 번째 투옥의 시기가 여러분들이 읽는 디모데 후서를 그 투옥된 감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작성하고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던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돌아다니던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3차에 걸쳐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하다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 오랜 시간 외로이 떠돌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과연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해보니 아마 바울은 그 대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늘 죽음에 쫓겼습니다.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온갖 괴이한 소문과 비난 그리고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그랬어요. 파란 눈에 코가 높은 사람이라 양코쟁이라 불렸는데 이 외국인들이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났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욕을 했어요. 그래도 복음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땅에 뿌리 내리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조롱과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으며 강도를 만나고 들판에서 산에서 강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저술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처량하겠지만 바울은 이걸 자신의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참수를 당했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제일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말씀을 합니다.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포도주를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전제와 같이 자기가 이미 뭐예요? 부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하지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고통과 박해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바울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한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바울이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의 평생을 바쳐 전할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가려고 힘썼는지 애썼는지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니에요.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8시간 걸렸어요. 갈 때 보니까 여기서 유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갔어요. 일본을 넘어서 알래스카로 올라가더니 북극을 지나서 가더라고요. 그런 항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헬싱키라고 핀란드까지 13시간 30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기서 1시간 반 대기하고 또 3시간 30분을 비행기를 타고 로마까지 갔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좁은 이코노미석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는 길이 설렜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간 해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서 이번에 잘 보여주고 잘 데려오고 다녀야지 생각하며 계속 머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런 마음에 빚이 있어서 욕심에 따라 아이들을 진짜 미친 듯이 끌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데리고 다녔는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 얼마나 데리고 다녔는지 궁금해서 제 핸드폰에 페이서라고 이렇게 걷는 거리, 시간 이렇게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펼쳐서 봤더니 정확하게 저희가 주일 밤 11시 비행기를 타고 현지 아침 10시에 월요일 아침 10시에 로마에 도착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금요일 아침 10시 로마를 떠날 때까지의 기록이 70km였습니다. 제가 걸은 거리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발걸음 수가 12만 보였습니다. 10살짜리 막내를 얼마나 단도리를 했는지 그 꼬맹이도 그 거리를 칭얼대지 않고 다 따라다녔습니다. 애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간 못해준 것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거든요. 제 심정을 오늘 바울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저는 그나마 자식들에게 빚진 세속적 마음인데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마음의 빚이 무거웠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도 설명을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걸 보는 걸 우리 아이들도 보지만 이걸 또 성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바울의 참수터를 보면서 바울이 목이 잘린 이런 기둥이 있어요. 대리석 기둥. 거기에 바울을 놓고 그 대리석 기둥에서 바울의 목을 쳤대요. 그랬더니 바울의 목이 피를 뿜으면서 3번 튕겨서 날아갔는데 이건 전승입니다. 바울이 목이 3번 튕겼는데 그곳마다 샘이 터져서 그것을 트레폰타나라고 부른대요. 3개의 샘이 터졌는데 그 바울의 참수터 바로 옆에 있는 바울이 갇혀있던 아주 좁고 추운 감옥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순간순간마다 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명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돼요. 그러나 순간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화를 주시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변화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로마 교회에게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처형틀입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바뀌는 순간 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받은, 로마 교회를 통해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것 신경 쓰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갔습니다. 그 경기장은 2000년 전에 티투스라는,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황제 아들이었죠. 아직 이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 정벌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을 주 69년경에 정복하고 성전을 있는 곳간을 털어서 가져온 재물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지은 게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입니다. 무려 8만 명이 들어서는 엄청난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잠실에 있는 월드컵 아니죠,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5만 5천석이 10,000원이래요. 그런데 콜로세움이 몇만 명 들어간다고? 8만 명이 들어간답니다. 그 경기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경기장은 그냥 경기장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검투사들이 검투를 했지만 가장 흥행이 잘 됐던 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사자와 맹수들의 밥으로 풀어주는 관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바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을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사람들의, 로마인들의 한낱 유흥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의 위협도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같았지만 다니엘에게 임했던 기적적인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낱 유흥거리 같았던, 처참했던 십자가의 처형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복음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믿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결코 초라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닌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본교회 왔을 때 우리 교인들 지금도 적지만 다들 너무 숫자가 적어서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년간을 찬양대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찬양대를 다시 조직하고 찬양대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찬양대가 숫자는 적지만 매주일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찬양대를 보며 숫자가 적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큰 교회의 수십 명의 찬양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힘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 또한 같아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아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조금 더 설교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으며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힘든 인생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부끄러운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매주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이며 삶의 축복이 임하는 귀중한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주일 예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발판을 삼아 또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어제의 믿음이 지난주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게 하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되게 하고 다음 주의 주일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쌓여 위대한 역사가 되었고, 그것이 제가 보고 온 그 로마의 믿음의 유산이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지금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늘도 내 육체의 병마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내 가정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내 삶에 안식을 주시며 내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형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우리의 믿음이 역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 하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